오늘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과일과 채소들이 풍성하게 있었는데 이제 데코레이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배너도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 Christ is coming,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라는 그런 배너가 걸었고요.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잘 아주 이쁘게 됐습니다. 근데 밑에 한 부분이 빛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새 머리를 깎을 때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위만 이렇게 올리는데 아마 새로운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추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 우리는 강림절기라고 말하면서 강림절기를 지킵니다. 또 다른 말로 대강절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죠. 예수님의 나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강림절 촛대에 촛불 하나가 이렇게 켜져 있지요. 오늘이 첫째 주일이기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 4주일에 걸쳐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촛대들의 촛불이 점화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주일을 지킬 때는 그 가운데 있는 캔들을 우리는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켜질 것입니다. 자, 강림절, 그 강림절 기간 중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강림절, 대강절, 그 말에도 이미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림절 첫째 주일을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기다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란 제목이 정하긴 했지만은 또 얼핏 듣기에 설교 제목이라기보다는 마치 인생을 노래한 어느 시의 제목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또 기다림을 노래한 그런 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에는 소풍 날짜를 기다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날짜가 다가오지 않는지, 방학을 기다리고 또 눈이 오기를 기다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기를 기다리고 또 군대 생활할 때는 휴가를 기다렸고 또 면회 오는 것을 기다렸고 제대를 기다렸고 성년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기다렸지요. 저희 고모님은, 아버님의 누님 되시는 고모님은 평생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모님은 왜 결혼 안 했어요? 난 예수님과 결혼했단다. 전도사로 이렇게 쭉 지내셨는데, 그러면서도 가끔 가다가 우리 고모님께서 아시는 유행가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내 님은 누구실까, 어디 계실까, 그런 노래였어요. 뭐 그림을 그리실까, 뭐 신문을 보실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에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 노래를 부른 사람도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고요. 또 결혼 후에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들이 크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면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이제 곧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날들이었음을 지금까지 늘 기다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다림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인생이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이건 너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얘기하는 것 그 제목 아니야? 좀 성경적인 제목이 없을까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제목을 바꾸지 않고 그냥 썼어요. 교회력은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교회력은 예수님과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의 나심과 그의 일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력을 만들었는데, 그 우리와 동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에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기다리려는 말이 아니지요.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그 기다림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본문 말씀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심한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만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성서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여기도 배너가 지금 퍼플색으로 되어 있고, 다 퍼플색으로 되어 있고, 저도 퍼플 스토어를 했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퍼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슬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사순절을 지내면서도 똑같은 이 퍼플 색깔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강절에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왜 이걸 하느냐? 고난 중에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우리들의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고난 중에라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까지 기간이 대략 400년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서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은 마태복음이 나오지만은 요 한 장이 400년이란 말이에요. 성서학자들은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처럼 백성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이 기간을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성서학자들은 침묵기, 역사학자들은 암흑기 이렇게 부르는, 정말 캄캄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의 암흑기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색간의 수도를 하면서 강림절을 보내듯이 그들은 고난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입장 찬송으로 부른 찬송이나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그런 가사의 내용이죠.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우리를, 그 포로 생활 고달파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곧 오시리라 이스라엘. 고난 중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찬송 아닙니까? 이렇듯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큰 주제였어요. 구약 성경 전체는 어려운 말로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주제인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 말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을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그들의 기다림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시작,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에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위로가 필요해. 왜?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 안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이제 보았습니다. 내가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그 기다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아들 안나라고 하는 여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그리고 오랫동안 성전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는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기를 보았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구원을 기다려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구원?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구원을 기다렸다. 이렇듯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백성들아 기다려라. 신약성경의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약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신약성경이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신약성경의 마지막에 다시 부각이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구약, 신약의 시작, 신약의 끝, 성경 전체가 기다림으로 되어 있어요. 기다림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큰 주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저께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죠.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맨 마지막에 그냥 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둔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약 성경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성령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서라도 참고 기다려라.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책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의 책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의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가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려라.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으니까 오메가를 기다려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벌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중이라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곧 성경의 주제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성도들은 이 말씀에 다음과 같이 화답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까 우리 성가대원이 지금 오십시오 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나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나타, 이런 얘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성경의 마지막이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는 것이죠. 그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할 것 없으니까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있기에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 이것은 끊어버리는 것, 희망을 끊는다가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요, 그 기다림 속에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복을 느끼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용혜원 씨라고 하는 그 시인이 지은 기다림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삶이 있는 곳에 어디나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라는 말로 위로를 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살아가네. 봄을 기다리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 가을은 탐스러운 열매로
이거 가듯이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물론 고통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기다림 속에 멋 그리움이 있지 않는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좀 아름다운 시입니다. 기다림이 때때로 고통이라고 느껴질 때가 물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이유가 있고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축복이 된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기다림을 축복이라고 노래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야 오죽 더 소망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요, 오늘 본문 말씀, 긴 본문 말씀인데 잘 읽어주셨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요, 세상에 고통을 당해도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을까? 아니 진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쓴 사람이 그 고통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정말로 비참한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나를 헤매게 만드셔. 온종일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또 치시는구나. 주께서 내 살을 약하게 하시고 내 뼈를 꺾으시는구나. 이건 사탄이 꺾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꺾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아주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둘둘 쌌다 그런 얘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막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서 나를 꼭 가다 두세요. 아니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무거운 또 족쇄까지 나한테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 높이 질렀는데 내 기도는 듣지도 않으세요. 아니 세상에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다듬은 돌로 쌓기 때문에 엉성한 돌로 쌓으면 팍 하면 무너지는데 잘 다듬어서 무너지지도 않아. 내 앞길을 꽉 가로막아서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세요. 내가 또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잘못 들게 하세요. 내 몸을 찢으세요. 나를 외롭게 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아주 나를 탁 관역을 사가지고 나를 화살을 땡기신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나를 놀려댄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쓸개즙 쓰죠, 그렇죠? 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맛있는 양식으로 나를 배불리시게 하는 게 아니라 쓸개즙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러. 네. 쓴 쑥으로, 이것도 쓰다는 거예요.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세요. 내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세요. 나는 행복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오느니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탄식뿐이에요.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내가 가눌 길이 없구나. 여기까지 읽으면요, 세상에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만 있다면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나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쓸개와 쓴쑥으로 그냥 나를 배불리하고 내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옴짝달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뭘 가져요?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함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시작.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작.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들을 조금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서 5가지를 조금 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아이가스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의 사랑은 한결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주의 긍휼이 끝이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작. 주의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의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작.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네 번째는 주님은 그가 가지는 희망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왜 기다려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 희망의 전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강림절에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많이 기다리는 것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24절 시작.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5번째, 주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이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것은 우리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여지기 때문이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쓰는 신앙 간증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 책 제목이 이 책이 생각난 것은 그 안에 있는 책의 내용보다도 저 제목이 참 좋아요. 절대 희망. 절대 희망이 뭘까? 어떤 때는 희망을 가지고 상황이 어려우면 희망을 놓는 상대적인 희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희망, 이게 절대 희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 희망을 가진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성도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희망대로 기다림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인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다림을 절대로 헛되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경기가 회복되어서 사업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십니까? 혹시라도 걱정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기다림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우리 기다리는 것을 한번 리스트를 하다 보면은 on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남들이 가진 뭣도 없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던 사람이 뭘 그렇게 없는 게 많나? 하나네, 하나 없는 거 뭐예요? 돈이지 뭐. 돈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많을지라도, 기다리는 내용이 많을지라도, 많을지라도 누구만 있으면 해결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해결돼요. 강림절에 우리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고백이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